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2명의 학생에게 너희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보았어.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 너희는 2명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복수형 표현입니다. 시험은 각자 보았고 각자 성적이 좋았던 겁니다. 다시 반 전체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반에게 모범이 되라 라고 말했다면 여기서 너희는 반을 뭉뚱그린 전체 모임, 전체 공동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평균이 높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반을 봤을 때 저 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저희들, 그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복수형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표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정성껏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저희들이 모임, 공동체, 결국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저희들이지만 그 알맹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된단다.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의미나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 교회, 굿뉴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되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모임은 새가족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야 될지,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될지, 깊어져야 될지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계속 생활하다 보면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일반 사교 모임, 일반 이익 집단 또는 정치 집단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 교회가 어떤 모임이어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과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만 우리가 비교한다면 일반 모임은 속해 있는 구성원이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속해 있는 구성원이 좋아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모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참 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부터 몇 주에 걸쳐서 쭉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 모임의 정체성으로 기쁨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모임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교회를 처음 교회 또는 초대교회라고 명명합니다. 특정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기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또는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덕목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기쁠 수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범죄자를 따르냐? 너희들은 심각한 처형받은 사람을 너희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번듯한 사람들이 처음에 모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또 모이면 늘 비난받고 핍박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심정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겠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현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모임, 거룩한 모임으로 날마다 세워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저 사람들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완전히 제외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은 뭔데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거절하는데도 저렇게 기쁘게 모이지? 그렇게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그러다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점점점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예수 믿는 모임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신앙생활로 초청해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결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기쁨의 내용, 기쁨의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총 장수가 260장입니다. 그러면 2장에 한 번씩은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신약 성경에서의 기쁘다는 형이상학적 진술, 어려운 신학적 개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듯, 숨을 쉬듯, 인사말을 나누듯 그렇게 기쁨, 기쁘다라는 말이 아주 일상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 인사말로 많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기뻐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인사말 나누듯이 그렇게 기쁨을 누려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에게 구원자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다. 예고해 줍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합니다. 어떤 역할 합니다. 어떤 분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누려야 된다.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주변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12지파에게 무난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난하노니가 원래 성경 언어로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압축해서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모임이고 기쁨의 사람입니다. 인사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복음이 뭔지,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을 얻는 것, 기쁨의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도 기쁨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지금 우리 기뻐하는 것은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은 단순히 윤리적 덕목이나 내 심정,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윤리적 덕목으로서는 쾌락 내지는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언어로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구원받았다, 기쁘다. 기뻐한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부적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뻐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줄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중에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총과 자격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쁨을 얻는다. 그 개인이 모인 교회도 기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이 기뻐하는 것과 모임, 교회가 기뻐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교회 전체가 기뻐하는 게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나는 오늘 기뻐서 교회를 왔는데 내 옆 사람 보니까 비가 쭉쭉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는데 집안에서 꼭 그런 일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대판 싸우는 거. 운전하려고 그러면 꼭 끼어들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생활하다 보는데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게 기대감도 없고 기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 우리 모임 전체가 기뻐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이 덫에 빠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기쁘지가 않은데 내가 오늘 못하러 교회 가. 나중에 나 기분 좋으면, 내 마음이 풀리면 교회 가지 뭐. 오늘은 들로, 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바다로 가서 거기서 내가 기쁨을 좀 얻어야겠다. 내 마음을 좀 추스려야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대면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 문화생활의 출발점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떠납니다.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모임 전체가 기뻐한다는 거, 어려운 거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기쁨이 당연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모임 되는 거 어렵다는 거 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모임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가? 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내 기쁨이 저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내 기쁨 따옴표. 내 기쁨이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 원천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기쁨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소유에서, 내 능력에서, 내 외모에서, 내 지식이나 윤리적인 덕목에서 절대 기쁨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잠시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파이프가 예수님께 꽉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꽉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할 때 두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오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도 뵙기도 하고 또 오면은 옆에 내가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도 계시니까 막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잠깐 인사 나누시고 자리를 찾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 제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쁨을 놓쳤습니다. 제 안에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제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저희 예배 모임이 기쁨의 모임 되게 하소서. 내 옆에 앉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쁨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모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임이 기쁨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옆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갖고 내 옆사람에게 인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을 갖고 내 옆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해야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좀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타박하듯이 말하는 것 지양해야 합니다. 절대 기쁨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을 더 깊이 해량할 때 그때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십니다. 만약 내 기분,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이 모임을 나오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모임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중심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대화할 때, 존중할 때, 사랑할 때,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의 모임으로 예수께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곧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모임, 기쁨이 충만히 채워진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모인 구성원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대로 함께 모이고 생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을 행해야 되는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하는 터전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반드시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나는 나중에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하겠고요.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직장 가서 나중에 제 무슨 모임 가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제대로 말씀 못 지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터전은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지킬 때 이게 확산이 돼서 내 삶의 자리가 계속 말씀의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터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다? 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모임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디 가서 성경 얘기 20-30분씩 1시간씩 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깨달은 게 있다면 그 말씀을 바로 내가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상황이 나빠서 지금은 말씀을 못 지키겠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상황 때문에 결국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가시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못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6일 정도부터 시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를 낳는데 잘 못 봤대요. 처음서부터. 그러더니 5살이 되기 전에 양쪽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산 겁니다. 그가 9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90년 넘게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여성 참 힘들었겠다. 절망했겠다. 평생 낙심하면서 그냥 주변 탓하면서 그렇게 살았겠다. 예측하려고 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시각 장애인 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님의 기도를 듣고 어머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성경책, 점자로 된 성경책을 사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을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어머니랑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시각은 안 보이지만 내가 말씀대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지키려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쑥 지났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다수 찬송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궁유를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총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를 음미하면 이게 90년 넘게 시각장애인의 고백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만사형통하리라.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은 총 받겠네. 어떻게 90년 넘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유는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 위로가 너무 많이 왔고, 내가 비록 육체의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사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놀라운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탓하면 우리는 상황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우울해서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바빠서 하나님 말씀 내가 관심을 못 두겠습니다. 맨날 이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만 맴도는, 그래서 결국 신앙이 위축되고 왜곡되는 결과밖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상황이라는 말이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주변과 서 있다의 합성어입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상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뜻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대부분 쓰일 때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말이 다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 모임이 주인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내 상황에 어디 계십니까? 그 상황 바깥에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 내 형편을 전혀 보지도 못하는 저 달나라, 저 별 끝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임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이려는 우리 모임에 예수님께서 상황을 깨뚫고 상황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넉넉하게 그 상황을 물리치게 만드십니다. 상황만 쳐다보면 우리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쁨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저희 교회, 굿뉴스 교회는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이죠. 그래서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 복음, 이 위에서 우리는 모입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 모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목회자의 교회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 어느 유력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갔더니 누구누구 있더라.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우리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아, 이분 오셨구나. 이분이 계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 지금까지 모였습니다. 상황 보면 참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위에 세워지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흩어질 때마다 우리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 교회 올 때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나요? 아, 저 오늘 교회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서로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고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굿뉴스 교회에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거 붙잡고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또 흩어질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으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기쁨의 잔치, 기쁨의 모임을 허락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맞댈 때마다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모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굿뉴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